시편 65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자,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시온에서 당신을 조용히 기다리며 찬송하나이다. 엘로힘이시여 그리고 당신께 맹세한 것을 이루리이다. 자,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시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편재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시온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특정한 한 부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산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시고 또 이와 같이 예배당 건물에도 계시고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 또 우리가 몰고 다니는 차, 또 우리가 타게 되는 비행기 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시온이라는 지역으로 특정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분들도 또 바울과 같은 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니까 아무 데서나 기도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할 때 기도할 처소를 찾았어요. 기도할 처소는 어디였느냐? 유대인들이 자주 모여 있었던 회당이라든지 아니면 주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는 어떠한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세워놓았던 어떤 교회라든지 그런 곳을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처소가 있어야 돼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산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온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뜻은 아닙니다. 시온이라는 말은요, 황량하다, 황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처소를 정하시고 성전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그 시온에 올라와 하나님을 배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온과 같은 처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을 뜻합니다. 자주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처소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찬송하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린다고 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걸어서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또 불평을 늘어놓고 푸념을 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찬송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께 맹세한 것을 이루겠습니다.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었던 그 약속,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그 맹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그것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용히 주님을 찬송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기로 맹세하고 내 마음속에 정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인생 속에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당신께 모든 육체가 나오나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 기도 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지 아니하실까?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 그건 나의 생각입니다.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렇게 부닥치게 되면 내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셔도 못 주시는 거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괘씸히 여겨서 안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3절을 보십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범죄하고자 하는 행동들이 나에게 넘쳐나기에 우리가 반역하였으나 당신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버려 주셨나이다. 우리 인간은요, 다 옳지 않아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은요,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있을 때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것 같고 또 우리가 빼어난 것 같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선한 것 같은데 막상 삶 가운데서 사람과 만나고 환경과 부닥치게 되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던 죄성이라는 것이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막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신경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욕설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기도 어떻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성격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범죄하고자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이라고 하죠. 그것이 마음의 저 구석진 곳에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넘쳐난대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니까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안에 선한 것이 가득한 것 같아도요. 막상 저도 사람을 만나고 일을 대하고 또 환경과 사건 속에 딱 하고 맞닥뜨리게 되면 저도 저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천사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이 내 속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범죄와 반역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시편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반역하지만 그런데 당신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버려 주신대요. 우리 속에서 죄를 다 뽑아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덮어주신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저 사람은 굉장히 선할 거야. 저 사람 속에는 천사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저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니까 굉장히 훌륭할 거야. 그러나 막상 접해보면 그 속에서 넘쳐나는 그 범죄하고자 하는 행동, 그 죄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도 덮어주셨고 더 중요한 건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감춰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겸손하게 되죠. 남을 대할 때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실수를 하거나 무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곧바로 깨닫고 뉘우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연속해서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4절을 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선택하시고 당신이 가까이에 두셔서 당신의 마당에 거하게 된 자는 행복하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집에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나이다. 바로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두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당에 우리는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내가 빼어난 것도 없고 내가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두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만이 거니시는 그 마당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집에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나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버려도 돼요. 모른다고 해도 돼요. 잊으셔도 돼요. 그냥 구겨서 쓰레기장에다가 그냥 처분해 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집에 두셔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서 많은 성경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오르게 되느냐.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세상에서 이룬 업적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쪽으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실패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왕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왕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 화려한 왕궁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높은 지위와 권세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거하는 이 화려한 궁궐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마음으로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것이 신앙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의로움을 따라 하시니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요. 엘로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여 곧 땅의 끝자락들까지 그리고 저 먼 바다까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니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추저분하고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죄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로움을 따라 하신대요. 근데 이 의로움을 우리 안에서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자기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가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셨고 주님이 가지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고 정말로 부족하고 또 범죄하고자 하는 그 행동, 죄성이 우리 속에 넘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는 그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내 행동과 나의 동기와 나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소원을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응답해 주십니까?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까? 땅의 끝자락들까지 그리고 저 먼 바다까지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은 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 가운데 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시며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다. 6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산들이 세워진 것은 당신의 힘으로 인한 것이니이다. 그 강력한 힘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이 세상에 산들이 세워졌죠.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 지구상의 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들이 과학적인 여러 가지 원리와 논리를 따라서 추측을 했어요. 산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밑에 있는 땅에서 산이 솟아오르도록 했어요. 그리고 때로 땅이 밑으로 꺼지게 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는 것을 융기라고 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침강이라고 하죠. 땅이 위로 솟고 땅이 밑으로 꺼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축이 흔들려요. 이번에 저쪽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죠.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히말라야 산이요 옆으로 3cm가 옮겨갔대요. 얼마나 지진이 강력했으면 그 어마어마한 산이 옆으로 3cm가 움직였을까요? 우리가 3cm 재보면 요만큼밖에 안 합니다. 근데 그 조그만 그 3cm를 옮기기 위해서 지축이 흔들려 버렸어요. 온 천지에 있는 건물들이 다 무너졌고 수많은 인명이 유명을 달리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땅이 흔들리고 지축이 움직이고 밑에서 마그마가 솟고 또 밑으로 흙이 땅 밑으로 꺼져내리고 밑에 있던 것이 올라오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산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이 자연의 힘, 무슨 지진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았대요. 그리고 그 강력한 힘으로 산 하나만 오르게 하거나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띠를 띠게 했대요. 이건 산맥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산들과 얼마나 많은 산맥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cm만 옮기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도 온 인류가 와들와들 떠는데
하나님께서는 산을 만드시고 산맥을 만드시는 그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나 같은 한 사람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7절을 보세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다들의 흉용함도, 파도들의 요동침도, 백성들의 크게 떠드는 소리도 잔잔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가끔 종말에 관한 소식을 들어보면 굉장히 겁나죠. 뭐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았다,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았다, 또 이 땅에 온도가 자꾸 올라간다, 그래서 땅의 자연계가 파괴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 땅에 재해가 오게 된다, 큰 어려움이 오게 된다, 거기다가 또 인간이 개발한 핵이 터져서 인류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세상이 망하고 그 정도 가지고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다를 흉용케 하시고 파도들을 오늘도 요동치게 하시고 백성들의 크게 떠드는 소리도 잔잔케 하시는 이 하나님이 지구 땅에 인류도 거하게 하셨고 인간의 역사도 이 하나님이 마감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앞에 크고 작은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러기에 저 멀리 끝에서 사는 자들도 당신의 이 기적과 같은 징조들로 인하여 벌벌 떠나이다. 아침과 저녁이 계속되는 곳에서 기뻐서 외치게 되는 것은 당신 때문이나이다. 온통 세상에 저주가 깔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겨요. 태양의 흑점이 더 많아지고 뭐 유성들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고 대자연의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멀리 끝에서 사는 자들도 당신의 이 기적과 같은 징조들로 인하여 벌벌 떠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일들은요, 여러분들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징조들을 이 대자연 속에 일으켜 주시니까 인생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느냐? 아침과 저녁이 계속되는 곳에서 기뻐서 외치게 되는 것은 당신 때문이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징조 앞에서 벌벌 떨지만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서 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런데 그 삶 속에 있는 그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이 조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크고 작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고로 인해서, 어떤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그러고, 왜 나는 이 모양이냐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고 하면 되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할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건지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요, 포기하는 사람들은 절망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큰 관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원문은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9절입니다. 당신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당신은 그것을 비옥하게 하시며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내신 수로에 물들이 넘치게 하사 당신께서 곡식들을 제공하여 주시나이다. 실로 당신께서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신 것이니이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못하는데 전에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어디를 갔느냐, 남들은 뭐 기도원을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전쟁 기념관을 가요. 저기 용산 쪽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 기념관에 가서 다른 걸 안 봐요. 거기 가면 6.25 당시 때에 그 사회상을 보여주는 그 생활용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쭉 가다 보면 그 피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놨어요. 거기 쭉 가다 보면 6.25 당시 때 부산에서 발행한 신문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쭉 보면 재미난 게 많습니다. 전쟁 때 신문을 발행한 것도 우습지만 그 신문 기사 가운데 밑에 보면 광고가 있어요. 거기 광고에 구직 광고가 나와요. 거기 보면 참 재미난 게 많습니다. 직원 구함. 내용을 보면 일본과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경험자 우대, 급구, 숙식 제공, 인원, 공명 이렇게 있어요. 연락처, 전화번호도 다 있어요. 전쟁 때. 위에 보면은 무슨 전선에서 뭐 우리 국군이 승리했다, 뭐가 어땠다가 쭉 전쟁 소식이 있는데 밑에 생활의 구직난에 보면 전쟁 때도 수출하고 수입하고 직장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고 다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쟁이 났어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짓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와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 아랫배에서부터 힘이 올라와요.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땅에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자고 일어나는 것, 우리의 생활하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비옥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수로의 물들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곡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실로 당신께서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밭고랑이 수분을 머금게 하실 뿐 아니라 깊숙이 절개면까지 흘러내려가게 하사 흡족히 젖게 하셔서 부드럽게 해주셨나이다. 그래서 싹이 나오도록 복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실패한 현실만 보지 마세요. 잘 안 풀리는 그런 것만 보지 마세요. 그것만 보면 저라도 절망해요. 저라도 포기하고 싶어요. 한 가지 일을 할 때 수없이 많은 난관을 겪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재수에 온 붙었네, 호사다마라고 그랬으면 좋은 일이 올 줄 믿어야 되는데 다마만 봐요. 웬 마귀가 이렇게 들끓는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속에서 뭘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왜냐? 전에도 실패했는데. 이것은 소용없는 짓인가 봐. 나는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기축을 흔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바다를 뛰돌게 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조성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흉한 소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나의 인생에 보세요. 깊숙한 절개면까지. 거기는 농부들조차 생각지도 못하는 그 깊숙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물들이 흘러 들어가게 하셔서 흡족히 적셔 주시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이치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사자성어가 있죠. 대기만성.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불행이 닥쳐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질 때 여러분들은 혹시 간장동지처럼 반응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여러분들이 뭐 토끼 후손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분명하신 것은 싹이 나오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음을 가지세요. 11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원문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 해를 온통 당신의 좋은 것으로 뒤집어 씌워 놓으셨나이다. 당신이 지나가신 곳에는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 해는요, 1년, 2년 할 때 그 해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뒤집어 씌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자취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곳마다 기름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세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흔적들을 저는 참 많이 발견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원문 이렇습니다. 황폐했던 초지에도 뚝뚝뚝 떨어지니 언덕들마다 기쁨으로 띄었나이다. 고난은, 환난은 하나님의 기름이 나에게 똑똑똑똑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이걸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건 우리의 미래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초지마다 양들로 가득하게 뒤덮였고 골짜기들마다 곡식들로 넘쳐나니 저희가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또한 저희가 노래를 부르나이다. 이 시편 65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자기같이 쌓여 있어요. 1절에 성소가 있는 시온에서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찬송을 했어요. 그의 인생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가 깊게 묵상하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그러자 그의 인생이 13절입니다. 노래로 맞춰요. 저희가 노래를 부르나이다. 성소 그 어둑어둑하고 조용한 곳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목초지들마다 가물었고 황폐되었던 그 목초지들마다 이제 양들로 가득하게 뒤덮였고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기뻐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나의 인생으로 이런 인생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맹세를 여러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